만족하십니까? 예,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은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도 행여나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다시금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기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장마이고 비가 많이 오고 또 비가 그치면 너무 뜨겁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씨처럼 우리도 정말 연약한데 상황에 따라 또 감정에 따라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감사가 수시로 바뀌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품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궂은 날씨와 같은 이런 환경과 인생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또 이곳에 모이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마음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은샘이 58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59기가 시작이 됩니다. 수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 정말 놀랍죠. 그리고 중단되었다라는 것이 그냥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셔서 또 새롭게 은혜의 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치 숙성된 준비와 같은 그런 은샘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일어날 놀라운 변화, 그 변화를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이럴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함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고민이 있어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우리가 책으로 이렇게 될 때는 청년이 무슨 말을 했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렇게 문장을 나누어서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대화를 할 때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뭔가 이분이 뭘 원하는지 그런 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그냥 느껴지고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평상시 대화하듯이 예수님하고 재물이 많은 청년하고 지금 대화한 걸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질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이 청년이 선한 일은 사실 기쁜 거 아닌가요? 선한 일을 한다라는 거는 힘들 수는 있지만 기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에 대한 어떤 기쁨과 보람보다는 뭔가 의무감이 주는 그 피로감, 그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막 이런 느낌까지 좀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청년이 마치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험에 통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감 그리고 그런 긴장감들이 이렇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영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복음서에 보니까 이 청년처럼 영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한 분 더 있더라고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죠. 그 니고데모가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온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아셔서 이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답을 이렇게 해주는 그 대화의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실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준 말씀이잖아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는 사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왜 찾아왔는지에 대한 사실은 답이 있는 거죠. 왜 찾아왔을까요? 이 재물이 많은 청년처럼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무게감, 그런 어떤 힘겨움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대화의 결론 부분은 모두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영생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영생이란 단어를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지만 과연 영생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코끼리를 만지듯이 누군가는 다리를 만지고 누군가는 귀를 만지고 누구는 몸통을 만지는 것처럼 틀린 거는 아니지만 뭔가 영생에 대한 윤곽들이 사실 각자 이해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왔는데 그 청년이 알고 있는 영생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또 니고데모도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영생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영생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진 청년과 니고데모도 일반적인 영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생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게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답과 그리고 이들의 고민 안에 영생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발견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우리가 잠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까? 익숙한데 불편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익숙하지도 않고 낯선데 불편한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단어죠? 네,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가 왜 영생이 고민스러운지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가 이 영생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은 후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이 영생의 의미가 이 두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무게로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근데 그걸 하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지금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에서 보면요, 심판이 없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하고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는 영생의 의미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에서 공통점은요,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죽는 것도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영생의 의미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하고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즉 이들이 이해한 영생과 예수님의 영생하고 이해의 차이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처음에 묻는 질문이 이렇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묻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니고데모도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고 잘 지키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정기적으로 잘 드리는 사람이었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둘 다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 표현을 하면 종교적인 열심이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영생을 뭐와 연결하냐면 선한 일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뭐예요? 믿는 자마다 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이 맥락에서 영생의 의미와 심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는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걸 봐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3장에서도 영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4장에서도 영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5장에서도 영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17장, 즉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고별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마치 유언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의 사역과 가르침에 가장 알맹이의 알맹이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실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영생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영생은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아예 말씀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보면요. 17장 3절 함께 읽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선한 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뭐라고 했냐면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면서 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너 누구 알아? 너 누구 알아? 이러면 정보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안다라는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이냐면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하면 부부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잖아요. 처녀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처녀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라는 그 단어를 써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얘기는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 1층은 이제 3층 건물이 있었는데 1층은 친교실이고 2층은 예배실이고 3층이 이제 교회 그 주택이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약간 환상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제가 좀 근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사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나쁜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 나쁜 행동을 하겠어요? 여기서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이미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신앙도 좋고 아주 근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도 그랬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아내보고 그런 거예요. 사모님은 좋겠어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뭘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는 대답이 뭐겠어요? 3층에 있는 제 모습하고 2층에 있는 제 모습 중에 어디가 진짜 제 모습일까요? 3층에 있는 제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보라는 거죠. 저와 살고 있는 아내가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가장 잘 알겠죠. 2층에서는 다 안 보여요. 3층에 가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어디서 아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원어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말하기 전에 이거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의미이고요, 이 영생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을 때의 맥락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르게 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아니 예수님을 알고, 지금도 보세요, 일상에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막연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막연하잖아요. 이거를 니고데모와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이라는 이 심판과 관련해서 그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심판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답을 주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5장 2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영생이 심판과 관련이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심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심판자가 있잖아요. 그 심판을 누가 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5장 22절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심판을 맡긴다고요? 예수님께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아는 자는, 이 의미가 뭘까요?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안다라는 것은 너를 심판할 사람은 심판할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할 필요가 없이 너는 누구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믿어야지 네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의미인 거죠. 이 의미인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 역시 이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었는지 내용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한 얘기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장면 잠깐 보면요, 지금 여기 좀 문장이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는 거예요. 명하는데 너무 엄히 명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명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명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갔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너를 엄히 명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앞에 수식을 붙이냐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이 뜻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알고 그 분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근데 이 베드로전서 요 내용은 약간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여기서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죽어서 고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고백을 해야 된대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베드로도 여전히 그렇게 쓰고 있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앞에 맥락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손해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심적인 갈등과 실제적인 재산의 피해와 사회적인 소외와 차별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오냐?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된 그분 앞에서 반드시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그걸 어떻게 견뎌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요. 말도 안 되는 험담을 소문으로 내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억울해서 견뎌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뭐가 소망이었던 거죠? 네, 심판이 소망이었던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이 땅에서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뭐에 있었냐면, 장차 있을 심판의 소망이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비난과 오해와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근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요, 무엇을 믿었냐면요, 예수님은 누구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재물이 많은 청년하고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에게는요,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선한 일을 막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심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심판을 누가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되어서 그만 돌아가게 되죠. 이런 거 보면 영생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이 영생이 죽은 후에 있는 심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은 부자 청년이나 니고데모나 예수님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영생은 이렇다라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심판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어떤 그림을 조금 바꿔주는 것 같아요. 부자 청년하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무를 우리가 학습받아 왔고, 또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의무를 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어떤 그 긴장, 두려움, 또 불안이 있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중에 설 때 뭔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뭔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 이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죽을 때 뭔가 가방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방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이거 했고 무언가를 한 거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담긴 가방을 하나 딱 가지고 심판 때 딱 쓰면, 나 이거 했어요 하고 가방을 내밀고 그 가방 무게를 마치 저울에 탁 달아가지고, 이게 마치 우리 비행기 타면 이게 수화물 이게 20kg 넘으면 뭐 이런 것처럼 딱 해가지고, 너는 무게가 꽉 찼네,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무게가 안 찼네, 저렇게 하고, 약간 그런 어떤 그림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의 일을 했다라는 것을 내가 가방에 싸들고 천국 문 앞에서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있는 17절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이건 잠깐 논리적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심판하시는 분은 심판대에 계셔야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한 걸 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신 분 앞에 뭔가를 내놓았고 심판하는 분은 거기서 판단하셔야죠. 근데 심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대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심판하실 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근데 심판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심판을 하시는 분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은 왜 심판의 고난을 아들에게 다 넘겨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심판자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게 심판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찾는 열쇠이죠. 왜 오셨을까? 그러니까 심판의 그림은요, 마치 시험지를 쫙 내주고 채점하듯이 너 뭐라고 쓰는지 보자, 너 뭐라고 쓰는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구원과 심판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하시는 분이 내려오셨다는,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죠?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말고, 영어는 똑같이 라이프인데 삶이라는 단어로 한번 번역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먼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분과 사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과 영원히 살려면 우리는 먼저 갈 수 없으니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먼저 사신 거잖아요. 어디서요? 불꽃교회 2층이 아니라 3층에서요.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은요, 나중에 진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표현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그분과 사는 것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분하고 살아본 사람은요, 살면은 닮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다라는 걸 가방에 싸들고 심판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를 나눠요.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눠요. 때로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서 막 두드리고 그냥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 패러다임, 심판주가 왜 우리와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았을까? 이것에 대한 이 의미를 깨닫는다면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심판은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요, 저는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닮은 사람들, 빈손으로 가는데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서 아유, 너 나하고 사느라고 나랑 많이 좀 닮았네.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딱 받는다고 상상해 봐요. 이게 진짜라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계셔. 그 중에서 예수님을 우리 보고 찾으라 그런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닮은 걸 찾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하고 살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닮고 살아간 사람은 영원히 그분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살고 계십니다. 그분과 살아가는 삶, 그분과 살아가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고 그분은 어떤 식으로 화법을 쓰는지도 알게 되고 그분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분이고 내가 저럴 때 어떻게 하는 분이고 그런 걸 알아가고 그런 걸 알아가면서 그분하고 같이 살아가 보다니까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어느새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게 돼서 우리가 죽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냥 딱 저분이구나. 누가 옆에서 보더라도 닮았네.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영생의 그림, 심판의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산 이야기, 그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의미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써나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자유가 무엇인지, 혹시 우리 안에 눌려져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선한 일,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 때문에 눌림이 있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이나 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감사, 소망의 고백과 그 능력이 담겨있기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일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써나가면서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을 닮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무게로 필요했다면 그 짐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싫고 우리조차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이제 고백함으로 나의 과거 또 나의 내적인 어떤 어그러진 모습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연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뜨겁게 사랑하고 손잡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어느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거룩하게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역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늘